에스로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불가능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가능 가운데,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불가능이 많은 인생이 되었느냐? 우리 자신이 첫 번째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완전하면은 불가능이 없죠.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죄 가운데도 넘어지고 인간관계 가운데 쓰러지고 질병도 이기지 못하고 물질적인 돈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불가능합니다. 왜 또 그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불가능하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기쁨의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완전한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천사 마귀의 꾀임을 받았어.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불완전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 와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육신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졌지만은 그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나 외모나 건강이 다 가족력이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 영적인 죄까지도 유전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안 가르쳐줘도 시기심, 질투심, 때로는 욕도 배우고 다 이 근본적인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생이 영원히 살아야 행복하고 좋지 죄 짓고 타락했는데 영원히 사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겁니다. 병들고 노화가 일어나는 건데 죽지도 않고 계속 영원히 산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런데 아담에게 전달받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안 믿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지. 그것을 타락한 천사 마귀가 유혹함으로써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육신과 영혼은 안 죽었습니다. 혼은.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영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완전해져서 천국에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는 이 죄의 성을 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극복하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제 완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죄 지은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혼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지만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돈이 1억이 빚이 있으면 빚쟁이는 빚 못 갚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원죄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와 일평생 스스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이 하나님이 와서 죄 없는 분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복된 소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전능하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푸틴이 전능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방 세계가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자살 안 했으면 유대인은 600만 명 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짓고 불완전한데 전능하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되면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은 죽게 만드셨고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인생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인생, 사람과 동물은 창조함을 받았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은 악하지 않고 선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었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 가운데를 지금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사단을 심판하실 거고 죄 가운데 죄 짓고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실 거고 믿고 회개하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을 구원해서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불가능을 극복하고 이기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해도 다행입니다. 왜? 그분은 정의롭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하지가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는 그림자 변치 않고 완전함으로 선하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불가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고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아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그래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자꾸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받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불가능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하고 우리가 불완전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잘못된 욕심 가운데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그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고 믿음 안에 구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때를 쓰고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어떤 관계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앞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이겨야 돼요.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 가운데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은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도움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도 감당하고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고 감당 못할 시험을 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역경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 감당하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지켜주셨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하나님이 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면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먼 곳까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돈을 줍니다. 후원금. 감옥에 있어도 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치금도 넣고 모두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눈만 뜨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걸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편지 쓴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헌물을 주고 믿음의 싹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도 못했지만 너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 물질도 기쁘지만 그 물질에 담겨있는 마음이 기쁜 겁니다. 감옥에 있어서 아무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데 그 먼 빌립보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돈도 주고 격려해주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후원하고 도는 거 참 믿음의 싹이다. 참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할 때 복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을 때가 있었고 배도 부르는 적이 있었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일도 있었고 풍부에도 있었고 궁핍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체 비결을 주셨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배가 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부요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줘도 내가 감사하고 쓸 수 있고 안 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보내준 거 감사하지만 그거 없어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가든지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부유하게 되든지 왕국에 들어가든지 왕이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인생과 환경 가운데도 이기며 불가능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애굽,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다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건져내고 광야로 보내셨어요. 2주길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 우리가 훈련 안 받고 갑자기 부유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죠.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복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기적도 주시지만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 무슨 훈련이냐? 먹는 훈련 받았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칠 수도 없고 짐승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떡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 그거 먹고 사는 거야. 너희들 일 안 해도 돼. 돈 없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린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나를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십니다. 또 광야에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넣어서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정복할 수, 돈만 따라가고 물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과를 봐라. 하나님이 이르신다. 공중의 새는 일하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먹고 살고 백합과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고 사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어렵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냐.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너희 더 귀하다.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믿음의 훈련,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군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훈련소가 논산훈련소가 아닙니까? 저도 논산훈련소 같지만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육도 헬스장에 가서 단련을 해야 근육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나와요. 믿음도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믿음의 근육도 생기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바다를 가는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예화인데 한 허약한 청년이 있었어요. 체력이 너무나 약해. 근데 집 앞에 나오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큰 바위가 집 앞에 있어. 그래서 몸도 아프고 허약한데 바위가 있으니까 집을 들락달락하는데 불편합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데 왜 바위까지 나가지고 보살피게 하십니까?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너 저 바위 치우기를 원하냐? 예, 저기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씩만 저 바위를 밀어라. 그럼 내가 없애줄게. 너도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예,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10번은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청년이 일어나서 10번씩 밉니다. 10번씩 밉니다. 없어질 것을 바고. 근데 바위는 안 없어져. 그래서 믿음을 갖고 계속 밀어. 1년 후가 되니까 이 청년이 허약한 청년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위 없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그를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막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우울증이 올 때 그걸 극복하는 것이 조금만 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걷는 것이 그렇게 우울증에는 좋답니다. 제가 전번에도 설교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5분을 못 걷는데 5분을 걸었다는 5분 1년 5분 거니까 10분 걷고 10분 걸으니까 뛰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인생을 극복하는 조그만 일이지만 훈련받고 계속 반복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완전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구나. 내 믿음을 또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었구나.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성이 있고 불안전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게 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지가 강해도 자기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는 겁니다. 연초에 작심을 해도 계획을 해도 작심 3일간을 못 가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또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다스리면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우리 자신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도 날마다 변화시키고 다스리며 이기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다스리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자신도 믿음으로 살려다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부딪혔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로마서 21장부터 24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멘. 하나 깨달은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죄가 있다는 것이 악이. 그 죄 가운데 내가 끌어다녀가서 잡혀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것을 나를 건져내. 마음은 어느래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죄를 안 짓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 육신에 있어서 죄성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점점 더 안 짓고 성화가 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또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샤워하고 나가도 더러워지지만 또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게 됐지만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정결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마음 생각을 주셔서 점점 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13권을 쓰고 정말 유럽을 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화를 시키고 너무나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마지막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았지만 그런 사람도 죄성 있고 오라 공부하다고 고백.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시비가 걸려서 왜 예수님의 제자한테 귀신을 못 쫓냐, 병을 못 고치냐, 막 웅성웅성.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은 좀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런 믿음으로 고침 못 받는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아들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을 고쳐야 되겠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이는 못 고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야 능치 못한 일이 나타난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즉시로 믿음을 주셔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우리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쳤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예전에 제자들 2명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인생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기도를 못하면 5분 이상 1분 이상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도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 기도를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성령의 뜻을 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내용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30분, 1시간 방언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기도도 도와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고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바울도 이런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난 방언 기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또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내 자신을 절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에요.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절제가 돼요. 하나님.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많고 저는 연약한 사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가끔씩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가지고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이 원고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방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3시간, 5시간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오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고 A형이고 신학교 항상 가지고 있지만 4년 동안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두려워. 그런데 지금도 설교하는 거는 항상 기도하고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담대한 힘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절제를 시키든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나 자신을 이기고 감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물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내 자신도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물질 세상 살 때 물질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먹고 살아야 돼요. 눈을 뜨면 먹고 살아야 돼요. 물질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 문제도 다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이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 벌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수고에 떡을 먹는다. 그래도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요.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관계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살 수 있다 해도 못 사는 것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이 천입니다. 음식 맛있는 거 사도 식욕은 살 수 없다.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어떻게 먹습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완전한 가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유명한 책 쓴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알려줍니다. 미국 사회가 너무 물질 만능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돈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미국 사회는 물질 만능이 돼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돈만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대리모를 사서 자녀를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미국의 영주권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잡을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제 새치기를 해. 줄을 안 서도 돼. 놀이공원 가도 돈 더 주면은 빠른 트랙이 있어가지고 안 기다리고 갑니다. 공항 검사할 때도 가도 돈 되면은 기다리지 않고 통과를 해요.
돈만 있으면 거의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아주 편하게 돼. 그런데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이 이런 세상이 되면 도덕성을 잃어버린다. 돈 가지고 모든 걸 해야 하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이런 세상이 되면은 생명보험을 들고 사람이 죽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 보험금을 탈려. 부자금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너무 돈만 밝히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돈 없이도 돈이 있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바울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니까 기뻐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 기뻐하신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나는 물질 많다 하나님께 복 받아서 또 너희가 보내준 것도 많다. 근데 이게 물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더 복을 줘서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성도들 같은 분을 붙여줘요. 지금 우리 교회 정규적으로 후원하는 분이 5분입니다. 5분들이 꾸준히 헌금을 해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한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왔다 가셨는데 2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고 한 분이 전도 이 티슈가 들어있는 전도지를 1000배를 가져주시고 이번 2박스를 가져주시고 그분은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도서비로 받는 거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는 먹을 걸 못 사는데 도서비로 살 수 있는 것을 전도용품으로 전화하니까 살 수 있다는 그거 어려운데 그걸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전도용품으로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후원하는 분들이 간증이 넘칩니다. 처음에 아시는 권사님이 7만원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헌금이 많아져서 한 달에 2번씩도 하고 49만원까지도 하시고 그 권사님 간증이 큰 손주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경기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서 응답이 됐죠. 그리고 그 또 청년이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어. 논사훈련소 들어갔는데 목사님 우리 집이 원당인데 제발 경기도권에 가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강원도 가서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큰 손주는 제발 경기도권을 해주세요. 저번 한 2주 전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서울 용산으로 배치받았어요. 경기도고 했는데 하나님 서울로 보내주셨어요. 기적의 간증이. 그리고 그분이 뇌졸중에 걸려서 길 가다가 쓰러졌는데 할아버지 남편이 한 번도 같이 안 가는데 그날따라 같이 가가지고 전화해서 즉시로 가가지고 마비도 하나도 안 오고 일주일 만에 태워요. 다른 사람 다 편마비가 오고 같이 입원한 사람들 혀가 묻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한 번은 넘어졌는데 고개만 딱 들 수 있게 해가지고 안 다치게 해요. 기적이 엄청. 그분 외에도 자궁에 종양이 생기고 출혈이 있어가지고 암이라고 정밀검사하는데 기도 부탁하고 항구하니까 검사하니까 암이 아니라고요. 치료받고. 그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납니다. 고등학교 원하는데 하게 기도하니까 또 그 고등학교 들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코로나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자격증을 따라 그걸 따가지고
평생 돈 안 벌어봤는데 이제는 시각장애인 돌보고 대화하고 하는데 200만 원씩 월급 받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 이런 직업을 주셔서 또 헌금하고 심고 거두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 서로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고, 물질의 어려움도 이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웃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